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창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들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입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 말씀으로 우리가 무너지지 않은 이유, 같이 따라할까요? 우리가 무너지지 않은 이유. 한 번 더. 우리가 무너지지 않은 이유. 결론부터 선포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가 무너지지 않은 이유. 하나님 때문에. 아멘입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수 있겠습니다. 요즘 제가 가장 많이 흥얼거리는 찬송이 있는데 결국엔 주님이셨네라는 찬송이에요. 우리 가사 한번 생각하면서 지나간 2025년 여기까지 걸어왔는데 한번 생각하면서 찬양 불러볼까요? 끝없을 것 같은 무거운 내 삶에 주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반복된 내 삶에 소망이 있을까? 매 순간 은혜가 필요하네. 시간이 흘러 돌아보니 결국엔 주님이셨네. 주님을 빼고선 설명이 안 되네. 은혜 속에 살고 있었네. 우리 가사를 생각해 보면서 주는교회 화재 났을 때요, 며칠 동안 사실 많이 힘들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계속 혼자 되뇌이는 겁니다.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왜입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유를 계속 구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마음이 괜찮아지기 시작했고, 왜냐하면 하나님을 계속 부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부터인가 마음이 괜찮아지기 시작했는데 주님이 일하고 계심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제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왜입니까? 저녁에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 왜냐고 묻는 질문에 하나님은 뭐라고 답하셨냐면, 사랑하는 성현아, 내가 일하고 있다. 내가 일하고 있다. 아니 안 보이는데요, 모르겠는데요. 근데 주님 뭐라고요? 내가 일하고 있다. 그렇게 대답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시작해서 주님이 일하고 계시구나, 그러면 나중에 지나고 보면 알겠구나. 그래서 그 찬양이 떠오르는 거죠. 시간이 흘러 돌아보니 결국엔 주님이셨네. 주님을 빼고선 설명이 안 되네. 은혜 속에 살고 있었네. 지나갈 땐 몰랐는데 왜 근데 지나고 보니까 주님이셨고 주님이 함께 하셨고 주님이 알고 계셨고 결국에는 은혜였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2025년도 다사다난 했지만은 무너지지 않고 새해 문턱까지 우리가 함께 잘 왔습니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결국엔 주님이셨다. 2026년 더 힘들다고 많이 얘기합니다.
이렇게 한번 배짱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2026년 더 힘들다고 어디 한번 흔들어 봐라. 2026년 결국엔 주님이셨네 또 다른 버전이 될 것이다. 우리가 이런 마음의 믿음과 배짱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따라합시다. 나에겐 하나님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된다. 아멘입니까? 우린 그 약속을 믿잖아요. 또 로마서 8장 39절도요.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이 언약의 말씀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와도 결국엔 주님이셨다고 찬양하며 하나님 안에서 무너지지 않고 우리는 지나갈 수 있는 거죠. 세 가지 은혜를 나눌 텐데, 첫 번째로 이스라엘에게 광야를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눠요. 광야는 너무 자주 얘기하는 거지만 광야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따라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어디를 허락하셨어요? 광야를 허락하셨어요. 하나님 따라 출애굽했는데 이스라엘은 지옥 같은 광야를 지나야 됐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큰 고통이 있다면 환경적으로 느껴지는 그 고통보다도 왜 우리가 광야를 지나야 될까? 왜 40일이면 가는 곳을 지금 1년, 20년 지났는데 아직도 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가? 그걸 모를 때 가장 고통스럽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광야 끝자락에 가서 그제서야 하나님이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너희가 40년 동안 궁금했지, 몰랐지, 그냥 버텨왔지, 그냥 견뎌왔지. 그런데 그동안 네가 그렇게 견디고 애쓰면서 여기까지 왔던 이유는 이것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지킬 것인가? 그걸 확인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은혜를 1000배까지 베푸는 은혜를 예비하고 있는데, 저들이 이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광야 가운데 준비시키셨다는 거죠. 어떤 성도님께서 그런 말씀하십니다. 교회 화재나고 둘째 주간쯤 됐을 때 지나가던 한 성도님이, 목사님, 우리 주는교회는 지금 광야를 걷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이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주는교회를 진짜 사랑하는 성도가 누구인지를 추려내실 거다. 마치 알곡과 쭉정이를 추려내듯이 그런 말씀을 주셨단 말이죠. 처음에 몇 주간 동안 이 교회 저 교회 찾아서 예배당 옮겨 다닐 때요, 대단히 힘들고 어려움이 있었죠. 우리 성도들 보니까 주차하기 힘들었다, 낯선 곳에 와서 눈치 보는 것도 보이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안에 느껴지는 감정이 점점 한 주, 두 주가 더할수록 피로감이 누적되면서 커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대로 계속 된다면 결국에는 적지 않은 성도들이 지쳐서 떨어져 나갈 수도 있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오늘에 이르러 돌아볼 때 제 안에 더욱 확실하게 확인된 것이 있단 말이죠. 그것은 주는교회 성도들 거의 대부분이 주는교회와 운명을 함께하고 싶은, 주는교회를 정말 사랑하는 성도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 깨달아졌어요. 여러분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에 설교 준비하다 말고, 주님, 저는 진짜 행복한 목사네요, 이렇게 귀한 성도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성도들에게 정말 사랑한다고 얘기해줘라. 사랑한다고 얘기해줄게요.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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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요. 다 봐도 사랑해요. 이거 맛하트 보내는 분이 딱 3분 계시네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좋으신 하나님이라면 그분이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왜 광야로, 그런데 하나님은 주는 교회를 왜 화재 상황을 통해서 이렇게 어쩌면 광야 같은 곳으로 인도하고 계신가라고 하는 거죠. 근데 답을 찾는다면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 답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따르는지 하나님이 확인하고 싶으셨던 거죠. 결코 심판하려고 테스트하신 것이 아니고 마음을 확인하고 싶어서.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 있다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의 정복이라는 큰 승리를 누릴 수 있도록 그들을 준비시키고자 했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 그래서 너희가 더 큰 것을 누리기 위해서 오늘 이 어려운 광야 너희가 지나고 있는 거야. 그렇게 인지했으면 좋겠어. 주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스타 강사 중에서 이지영 쌤이라고 있어요. 그 이지영 강사가 자주 인용하는 맹자의 글귀가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이 장차 큰 인물이 될 사람에게는 그 배를 굶주리게 하고 그 뼈를 아프게 하여 그의 의지를 시험하느니 그가 장차 큰 일을 맡았을 때 그 기국과 역량을 시험하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인생의 큰 시련을 만났거든 자신이 하늘의 선택을 받은 자가 아닌지 되돌아보라. 제가 그 글귀를 이렇게 듣고 다시 찾아서 또 읽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맹자 어떻게 성경을 알았지? 하나님의 어떤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맹자가 이야기하는 게 맥을 같이 하는 거예요. 왜?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세요. 가나안 땅에 큰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거기 나라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큰 뜻, 그 큰 뜻을, 큰 일을 맡기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 오늘은 광야를 지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맹자의 이야기가 그런 거예요. 혹시 지금 대단히 힘듭니까? 대단히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혹시라도 하늘이 당신에게 큰 일을 맡기려고 하는 것인지 아닌지 되돌아보십시오. 근데 되돌아볼 필요가 뭐 있어? 성경에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따라합시다. 나는 특별히 선택된 인생이다. 그래서 힘든 거다. 따라해요. 그래서 힘든 거다. 그래서 힘든 거래요. 그래서 광야인 거래요. 우리 주는 교회도 이 광야를 만난 건 어쩌면 하나님께서 주는 교회를 특별히 선택한 교회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신 뜻, 이스라엘을 향한 뜻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3절 상반절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부러 낮추셨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부러 굶주리게 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광야라는 곳은 스스로 노력해서 아무것도 먹을 수도 없고 스스로 노력해서 살 수도 없는 곳, 그것이 광야란 말이에요. 출애굽 직후에 홍해를 만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서 우린 죽었다 생각하고 울면서 후회했어요. 홍해를 건너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걸어가다가 마라의 쓴물, 사실은 썩은 물이죠. 마라의 썩은 물을 만났어요. 그 물을 먹은 사람마다 복통을 일으키고 떼굴떼굴 구르면서 우리는 죽겠다. 다시 또 뒤돌아보면 또 후회합니다. 우리 여기 오지 말걸. 그 다음에 또 마라의 쓴물을 지나갔는데 그 다음은 진짜 광야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열렸잖아요. 여러분, 홍해나 마라의 썩은 물이나 광야 모두 다 하나님 없이는 해결할 수 없는 장애물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땅에 일부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성경에 시험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광야 시험이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지났으니까 얘기할 수 있지만 축복인 거죠.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2절 중반절 시작.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알아보려고 일부러 시험을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가장 지긋지긋한 게 시험이잖아요. 시험 정말 지긋지긋하다. 어제 저희 아들 들어왔는데 그냥 시험 생각만 해도 지긋지긋하다라고 하면서 고개를 절로절로 흔든단 말이죠. 시험은 누구나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시험이 누구를 위한 거죠? 누구를 위한 시험입니까?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선생님을 위해서 시험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학교를 위해서 시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시험의 근본 목적은 그동안 공부했던 것을 다시 정리하여 그 안에 새겨질 수 있도록, 체화될 수 있도록 테스트를 통해서 완전히 자기 것이 되게 만드는 과정, 그게 시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되죠? 알게 모르게 학생들 안에 성적의 향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통해서 성적을 향상시켜서 잘 되게 만들려고 하는 것, 이것이 시험의 목적이니까 시험은 저주가 아니라 사실은 축복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신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허락하셨습니다. 화재 때문에 주는교회가 광야를 지나고 있는 게 맞다면 마찬가지입니다. 주는교회도 잘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시험 중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 9절 읽겠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여러분, 바울의 고백인데, 바울은 어떤 사람이죠? 사는데 굉장히 지장이 있는 고질병을 앓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그가 안질이 있어가지고 제대로 앞을 못 보는 사람이다, 더듬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간질병이 있어가지고 너무 이렇게 막 열내다가 갑자기 막 거품 물고 쓰러져 버린다, 이렇게 사역에 지장이 있는 질병이 있다. 바울이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게 주신 은혜가 너무 많은 거 압니다. 그런데 제가 사역 감당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거 응답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응답해 달라고 3번이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응답하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거절하는 것이, 네가 그 정도는 힘들고 그 정도는 아파하는 환경 가운데 있는 것이, 네가 그 정도는 시련 안에 있는 것이 너에겐 축복이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게 하신 이유를 바울 자신이 분명하게 증언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내가 받은 계시가 너무나 크고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너무 교만해질까봐,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은부터 시작. 하나님은 내가 너무 교만해질까봐,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무 교만해질까봐,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무 교만해질까봐,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무 교만해질까봐, 교만한 몇 사람이 안 따라해서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무 교만해질까봐, 하나님은 내가 너무 교만해질까봐, 그래서 뭐라고 써 있어요? 내 몸에 가시 같은 병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교만하지 않도록 나를 괴롭히는 사탄의 사자입니다. 다 온전케 해줬으면 좋겠는데, 다 온전케 해주면 교만할 수 있으니까 적당한 고난을 내버려 두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바울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만으로 무너지는 걸 용납하지 않는 하나님의 배려였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는교회가 지나고 있는 이 시절이 광야 시절이라면 바로 이 순간은 주는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배려하십니다. 다 순탄하게 되면 자랑만 하고, 자, 3년 전부터 이제 성전 건축한다고 땅을 매입을 하고 그 다음에 성전 건축한다고 우리가 기도를 시작했어요. 기도했더니 세상에 막 헌금들이 쏟아져 나와요. 주는교회 성도들 중에서 로또 복권 맞는 사람이 있고, 갑자기 여기저기서 인정받아서 사업에 10배 100배 복을 얻는 자가 있고, 지나가던 사람이 주는교회 예배드리고 있는데 들어와서 10억을 헌금하고 가고 20억 헌금하고 가고.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다가 지원금 요청했어요. 처음에 10억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진행되다가 나중에 반대하는 장로님 2분 때문에 캔슬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30억 요청했습니다. 30억 캔슬됐습니다. 그 다음에 3, 4번이다. 이번에 이렇게 되는 건가? 그럼 저 혼자 막 꿈을 꾸는 거예요. 와, 주님 이렇게 역사하시는가? 50억을 지원 요청했어요. 그랬더니 올라가지도 못하고 중간에서 커트돼 버려.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거죠. 다 순탄하게만 되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에 주는 교회가 그냥 순탄하게 벌써 건축이 되고 멋지게 건물이 지어지고 뭐 그랬다면 우리는 제대로 기도 훈련조차 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냥 자랑으로 교만만 해줬지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로서 끝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이 뜻을 붙잡지 못했겠죠. 그런데 현재 주는 교회는 거절당하고 그렇게 거절됨의 반복 속에서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여기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저기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저기서 기도하고 시작하고, 근데 그렇게 기도가 시작되는데도 전체적으로 기도를 안 하고 있으니 어떻게 됐어요? 이 화재 상황 속에 하나님이 전부 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시잖아요.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주님이 이 시간을 통해서 주는 교회를 기도의 예배자로 훈련하고 계시다고요.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의 사람으로 준비하여 비전센터 입당할 때 인간의 방법으로 누리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정말로 새 시대 새 사명 새 기름 부음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여 마지막 때 생수같이 샘물같이 마르지 않는 샘같이 쓰임받는 주는 교회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hen 기도가 멈춰지면 안 되는데 그 기도 훈련을 지금 주님이 하고 계시다는 거죠. 자, 세 번째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성경에 우리에게 각인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몇 년 동안이래요? 40년 동안이래요. 제가 군에 입대했을 때 산악행군을 했는데 12월 달에 산악행군을 했단 말이죠. 오늘처럼 눈이 많이 쌓였는데 완전 군장하고 그리고 산을 걸어서 건너가는 거예요. 무려 이틀 동안인가를 걸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틀 걷는데도 몇 시간 걷다가 힘들다고 쉬는 시간에 전투화를 벗은 아이들이 있는데 보니까 전부 다 발이 다 까져버렸어요. 물집이 생겨버리고. 그러니까 조금만 우리는 안 걷던 걸음을 걸어도 물집이 트고 발이 부르트고 완전히 옷이 찢어져 버리는 상황들을 맞닥뜨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요? 일주일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40년 동안 광야를 행진했다, 걸었다. 여러분, 그러면 광야에서 모두 다 죽어야 정상이 아닙니까? 근데 죽기는커녕 어떻게 됐다고요? 옷도 헤어지지 않았고 발도 부르트지 않았다. 이유가 뭘까요? 아까 김재철 형제님이 두 번째 곡 찬양으로 이유의 답을 주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이죠. 시편 121편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게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올해도 여러분을 여기까지 무너지지 않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새해에도 무너지지 않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광야는 먹을 곳이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굶어 죽었어야 정상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어 죽지 않고 넉넉히 살아서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을 정복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광야에서 굶어 죽지 않고 살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는데? 뭐 주셨죠? 만나 주셨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어떤 열매, 그 만나를 계속 내려주셔서 지금으로 말하면 그 만나는 쌀인 거고요, 그것은 밥인 거죠. 성경 읽어봅시다.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만나라고 하는 것은 곧 밥을 의미하는데, 여러분, 밥은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 공급원입니다. 밥을 먹어야 인간은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올리브유를 복용을 하면서 아침에는 탄수화물을 먹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잘 하루를 지나가는데 문제가 없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것저것 막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또 안수사 아침 기도회도 했다가 그 집에 돌아가서 또 이제 식구도 태워 오려고 집에 갔다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점심에 또 사역분과 회의한다고 김밥 줄 텐데, 김밥 나부랭이 줄 텐데 그거 먹고 힘이 안 나더라고. 힘이 안 나더라는 거야. 먹어봤는데 힘이 안 나더라고. 반찬이랑 넉넉하게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안 되겠어서 오늘은 힘들 것 같아서 제가 아침에 김치찌개에다가 계란에다가 밥을 갖다가 보니까 사모님이 아들 왔다고 스팸 볶음밥을 만들어 놔가지고 거기다가 밥을 먹고 왔잖아요. 여러분, 밥을 먹고 왔더니 어떻게 돼요? 힘이 있어요. 밥을 먹고 왔더니 안 지쳐. 그런 은혜가 밥에 있다는 거예요. 밥은 뭐냐면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 공급원이 밥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만나를 주시면서 만나를 통해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이 만나는 너희가 생존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공급원인데 그 만나를 너희에게 준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밥을 주는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다. 별로 와닿지 않죠? 신명기 8장 18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뭐니 해도 돈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 돈 없으면 살아갈 수 없어, 거기에 돈에 매여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너희가 밥이 없으면 살 수 없는 너희에게 생존할 수 있도록 너희에게 만나를 내가 공급한 것처럼, 그리고 그 먹을 것만 갖고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먹을 걸 내가 공급한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한 너희들, 이제 너희는 세상 속에서 돈 없으면 살아갈 수 없지, 그 돈을 내가 너희에게 공급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믿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공급할 수 있음을 믿고 내 안에 거하라. 주님께서 그렇게 결론지어 말씀하시는 거죠. 설교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너지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서두에 이야기했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 때문에. 다시, 우리가 무너지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내일도 모레도 새해에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잘 되고 더 잘 되고 끝까지 잘 되는 내일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때문이라면 여러분에게 이제 답은 나왔습니다. 누구만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놓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가라고요. 그런데 왜 예배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말씀 붙잡지 않습니까? 하나님 때문인 걸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게 넌센스고 그게 모순이잖아요. 새해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때문이라면, 너무 일찍 올라왔네. 하나님 때문이라면 뭐라고요? 하나님 때문이라면 하나님 놓치지 말아야죠. 하나님 잡아야죠. 그렇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새해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와 함께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소그룹과 함께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흔들릴 수는 있지만 절대로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실 겁니다.